할렐루야. 2024년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3주차 함께 문답하시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제34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함께 기뻐 감사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소망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원하신 어린 양 예수께 다하여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목소리 다해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니 천사와 나와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그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그저 우리 눈앞에 세워진 십자가만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으로 저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광야의 어떤 길이든지 어떤 골짜기든지 어떤 풍랑이든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 따라 복된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길이라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전에 있었던 습관대로 불평과 비난과 저주의 말을 그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로 하나님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손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발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이와 산모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산모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병환으로 입원하신 우리 권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치료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인생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걸음마다 살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직접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함께 했던 부활절 인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화답하며 인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가만히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는 알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도 알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도 알겠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첫 부활절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저 이렇게 막 소문으로 들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부활이 뭐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나의 삶이 무엇이 차이가 있지? 이게 무엇일까? 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던 그 첫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중에 가장 자세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부활 이후의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5사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놀라운 그 사건만큼이나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헬라어 번역하는 데 있어서 헬라어에 나오는 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약간 자연스럽지 않아 가지고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카이이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라라는 그런 그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카이이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굉장히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까? 때가 언제죠? 13절을 보시면 언제죠? 그날에라고.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죠라고 이걸 알아보려면 24장 1절을 보셔야 돼요. 2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그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이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집으로 가는 중이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죠? 둘이라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둘이 아니고 그들 중 둘이라고 돼 있는데요. 앞뒤로 살펴보시게 되면 12제자 중에 둘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70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12제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12제자 이외에도 한 70명의 제자들이 계속 같이 따라다녔던 걸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70인 중에 그 둘이라는 거죠. 그 둘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부활절 첫날 당일날 이들은 낙심한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 연극으로 만들게 되면 4장면으로 나누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장면은요, 절망에 빠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투덜투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길가에 두 제자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이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후회, 슬픔, 절망, 낭망 이런 것들만 짊어지고 그냥 고향 땅으로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뭔가 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실 수가 있지? 3일을 기다렸는데 어디 가셨지? 왜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서로 그냥 이런 낭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님이 뒤에서 쿵쿵쿵쿵쿵 이렇게 따라와서 제자들 옆에 이렇게 붙어서 서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후회를, 불평을 막 쏟아놓는 이야기들을 막 서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계속 듣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 옆에 같이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같았으면 벌써 구중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들 옆에 그냥 늘 같이 계셔 주셔요. 같이 걸어가 주시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예수님이 대화에 끼어드시는 방법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스승은 그 제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자기들의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것이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그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능청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뒤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외톨이로 지냈습니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큰 일이 있었는데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글로바라 이름하는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 본인 앞에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셨어요.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인내하고 다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19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제자들의 속사정 이야기를 쭉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19절에서 2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쭉 들려주게 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면 이 무슨 일이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랐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중에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 했던 12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진짜 가봤더니 그 여자들과 말한 것과 같이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되어진 일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푸념하는 이야기를 쭉 모아보시면요. 이 두 제자는 지금 퍼즐 조각을 다 들고 있어요. 뭔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은 걸 다 들었어요. 예수님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고 있는 이 퍼즐 조각을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그림을 맞춰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흘을 기다렸는데
그들 말이 그렇습니다. 사흘을 기다렸는데 소문만 무성하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실망하여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무슨 일이냐 물었던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무성하다 이렇게 그냥 들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시청자로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냥 제자들한테 말해주세요. 나다라고 말해주시면 다 해결될 것을 왜 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 두 번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응답하고 계시죠. 25절을 보시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는 이 모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다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 각각 권권마다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죽음이 끝이라고 너희는 낙심하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께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는 메시아의 영광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메시아께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버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의 시작점이다 라고 구약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책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2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해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다 지금 해석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다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 지금 해석하고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주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2시간 정도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로마서가 없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로마서가 분명히 구원의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열려가고 있죠. 처음엔 어떻습니까? 낭만과 슬픔에 압도되어 있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점 열려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제 날도 너무 어둑어둑해졌는데 우리하고 같이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세요 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 숙소에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 식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주시니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린 것입니까?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여기에 표가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셨는데요. 새로운 육체를 가지셨을 때 도마에게 보이실 때 네가 여기에 못 박힌 것과 허리에 구멍 난 것 이 부분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온 신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지만 주님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 신체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복음서에 남겨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손목에는 못자국의 구멍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떡을 떼어주실 때 보였을 겁니다. 그때 알아본 것이고 그러자마자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닻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고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죽자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던 것, 그들이 원하는 걸 자꾸 예수님한테 투영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망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는 그 방향을 보고 계속 가라라고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느 순간인가 낭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동안 뒤에서 쫓아오셔가지고 우리 옆에서 같이 가십니다. 확 잡아 막 이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셔요. 잘못된 길이지만 계속 이렇게 같이 가시고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일이 막 벌어지는 것도 옆에서 계속 들으시면서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슬쩍 툭툭 쳐주세요. 야, 뭔 일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 힘든 이야기를 막 또 다 들어주세요.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순간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것에서부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게 말씀을 자꾸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의 원함과 욕망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거기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 예수님을 깨닫는 거기에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중요한 의미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다고 뭐 부활하신 게 나한테 팍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매직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 이러면 뭔가 막 능력이 막 벌어지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는 바로 거기에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거기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서는 부활의 주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장면인데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곧 그때로 언제죠? 저녁 늦게입니다. 하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깨닫자마자 부활의 주님을 알자마자 이제 눈이 떠서 봐졌거든요. 알자마자 밤이고 날이 끝나고 상관없이 돌이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고 알게 하죠. 바로 돌아서서 이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그들도 되어진 일들을 서로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순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 순서대로 주님이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는 순서입니다. 제자들 슬픔과 절망 속에 그들이 투덜투덜 걸어갈 때 부활의 소식은 그저 뜬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식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삶이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잘 잡히지 않으시죠?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그냥 뜬 소문일 뿐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나와도 굳이 이게 뭐 특별하다고 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죠.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두 제자가 처음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상태이죠. 그럴 때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자기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좀 찾아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그걸 이제 언제 깨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설교자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으신데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돼서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제대로 된 방향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대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죠. 주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의 심장을 이제 이식받게 되는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향기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주로 있었으면 축복하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이야기들, 감사하는 이야기들,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들,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보려고 하죠. 뭔가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 증인이 되는 줄 알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틀거리는 두 제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동일하게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지 이 비결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내 눈이 헛된 데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자꾸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Oh,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I,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헌금, 또 주일 헌금,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여 부활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히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필요한 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물질도 믿음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네.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교 오늘 친교 우리 마르다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교 이후에 우리 청소를 매주 해서 여러분 좀 피곤하실 텐데 오늘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교실하고 바닥을 이제 버퍼로 좀 이렇게 돌려서 전체적으로 좀 이번 주 며칠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식당에 있는 그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저 바깥으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좀 밑에 있는 그걸 다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교실에 있는 테이블, 의자 이것을 다 다른 곳에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주시고요. 또 오늘 쓰레기장 옆에 있는 책상을 좀 부셔가지고 쓰레기통 안에다 다 집어 넣어야 되는 일들이 좀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친교 후에 재직회 있으니 우리 재직들 준비해 주시고요. 4월 9일 화요일 또 4월 10일 또 수요일 중남부 노회 정기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 20여 명께서 여러 각지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제 항공편들이 다 정해지지 않으셔서 시간들이 정확하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다음 주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라이드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제가 써놓으면 여러분께서 목사님들 라이드를 좀 자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부 주관으로 나바오 선교 후원을 위한 김치 판매 4월 7일까지 여러분께서 선교부 총무에게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희 권사님 갑자기 또 입원하셔서 지금 베프티스트 병원에 계십니다. 어제까지 ICU에 계시다가 오늘 이제 일반 병실로 아마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몇 호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최 장로님도 4월 9일 날 왼쪽 무릎 수술 예정돼 있고 4월 26일 날 우리 또 최수근 집사님도 귀 수술 예정돼 있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정호 집사님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윤 집사님 4월 23일 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또 그리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또 인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반가워하시고 이번 주 중에 또 계시니까 여러분 서로 연락하셔서 교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우리 김신혜 권사님 손녀분도 같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장로님도 이번 주 화요일 날 병원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